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얼핏 보면 교회에 일어난 이런저런 일들을 두고 바울 사도가 여러 권면을 한 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분쟁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것들을 계기로 삼아 교회의 토대가 무엇이냐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말하고 음행의 문제를 통해 교회의 성결을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거룩한 모습을 설명했는데 세상 법정의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혼 제도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는 교회에 있는 은사의 남용을 이야기하며 이후 참된 은혜의 수단과 관계를 통해 마지막 부활에 이르는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을 고린도전서가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의 시작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사랑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겉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지식과 사랑의 조화에 대해 다루며 더 중요한 문제에 관한 해답을 주려 합니다. 바울은 우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 부풀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보다는 겉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1장 5절에서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솝 우화에 보면
황소를 만나고 온 한 개구리가 자신이 배에 바람을 넣어 부풀리면 황소처럼 될 줄 알다가 계속 바람을 넣다가 배가 펑 하고 터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 망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식은 타인을 넘어뜨립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자신을 더 영성 있게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집을 짓는다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세울 뿐 아니라 타인까지 바로 세웁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지금 무조건 지식을 거부하고 사랑만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겸하지 않은 지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랑이 지식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춘다고 해도 그 대상이 가진 원래의 지식 전체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있지만 순전히 누군가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계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해 알고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부와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이 아니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식은 속은 비고 겉은 부풀어 교만합니다. 이 지식은 나만 습득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사랑은 나를 남에게 습득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알려집니다. 안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의 표현이지만 알려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은 자기 자신만 부요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다른 이들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모르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에게 알려집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은 앞서 지식과 사랑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서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드러난 주제를 놓치지 않은 채 다시 지식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신에 대한 지식으로 우상의 헛됨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음식에 대한 지식을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우상의 첫 번째 지식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입니다. 우상들은 세상 곳곳에 널려 있지만 모두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상의 헛됨을 모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즉 성경을 통한 계시로만 알려집니다.
계시가 없으면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우상의 특징은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다수라는 것은 우상들 스스로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로는 부족하기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만을 섬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에는 대표적인 신전으로 아프로디테, 아폴로, 제우스, 시지푸스 등 적어도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모든 신들을 섬긴다는 만신전 판테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 한 분을 알게 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하나님, 한 주만 있습니다. 하나라는 사실은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한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은 곧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신 창조자이시기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종착점과 지향점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의 시작과 끝, 유래와 소속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처럼 만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물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만물과 우리를 위한 회복의 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만물과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사야 44장 전체에서 이 우상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반대로 우상은 창조의 능력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정동진에서 시간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한 시계는 자그마치 2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싼 시계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찾아보니까 360억이라고 하는데 만일 이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당장 만든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홀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상들과 하나님 중 누구를 섬기는 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허탄한 마음으로 미혹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라 라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없기에 그 결과 양심이 약하여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식은 위로부터만 오는 참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함께 봄을 의미합니다. 이 양심은 진리 안에서만 우리 안에서 서로 바르게 공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우상을 신으로 인식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제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에 의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식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고 먹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이 깨끗하며 다 주의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 것처럼 신앙의 강함과 약함을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이 중립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자세가 중립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이 중립적인 음식을 가지고 탐욕을 부릴 수도 있고 헛된 우상에게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우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음식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의 소유자는 당연히 그 지식에 따라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지식의 권리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러한 바른 지식과 권리를 지니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지식이 그 지식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을 성숙의 표지로 사용될 때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원인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덕을 세우는 것, 곧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성숙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지식을 소유함으로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여 지식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지식의 사랑을 자기 권리에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9절의 시작을 원문에서는 그러나 주의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우상이 헛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심과 음식은 중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그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해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보면 도리어 연약한 형제가 담대히 이제 나도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구나라고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도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 없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오히려 우상의 배후에 있는 거짓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우리가 멸망의 길로 먼다면 형제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형제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 형제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형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일지라도 대부분 고린도에 있는 우상 숭배의 종교 배경 속에서 도살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나 개인의 구원만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 친척 등 이 모든 사람의 신앙과 구원을 동시에 연결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얻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비록 우리는 문제가 가득한 하루, 죽음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서로 사랑할 때 함께 생명으로 세워집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참 지혜자이신 아들을 보내시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